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회개할 때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계획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 아픔, 위로를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각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날까지 저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왜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안위하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본문은 총 6절밖에 되지 않지만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좋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는다면 바로 시편 23편 1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 시편 23편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시편 23편에도 뺐으면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빼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빼고 싶어 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기왕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좀 더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팡이라는 단어도 뺐으면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2m 정도 되는 나무로 양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막대기는 70cm 정도로 되는 나무로 끝에 못 같은 것을 박아서 양을 훔치거나 해치러 오는 도둑이나 맹수들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막대기는 환영하지만 자신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지팡이는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야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데 충분히 내 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잘 살 수 있을 바로 그때에도 자꾸 눈치 없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니 귀찮고 싫은 겁니다. 힘들 때야 도움이지 평안할 때는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더욱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추장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말고 평안할 때, 즐거울 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할까봐 겁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탄이 주는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맹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 길로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뭔가 이루게 하시려고 굳이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원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빼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길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막는 가장 심각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가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우리로 하여금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 어려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 넓은 길로도 잘 갈 수 있는 우리를 굳이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떠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견하지 마시라고, 간섭하지 마시라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고개를 좀 들어서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무엇이라 써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거기로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대기는 양을 해치러 오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도구이고 지팡이는 양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막대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반되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도 함께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팡이가 이끄는 대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지팡이를 기뻐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지팡이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팡이가 인도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다윗이 다니는 지나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자신을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로 가게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팡이를 기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막대기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팡이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살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막대기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길에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